창세기의 절반은 야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야망과 투쟁의 삶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야곱은 형 예서의 기득권을 가로채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꾸미는 일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에게 마땅히 돌아갈 몫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이름값을 한 셈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는 일은 범죄입니다. 야곱은 소위 문제적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야곱은 신변이 불안정하자 망명길에 오릅니다. 사실 도망이고 도피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기약 없이 떠나는 야곱의 뒷모습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루스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의 숙소는 여인숙이나 가정집도 아니고 텐트 천막도 아니었습니다. 노상 광야였습니다. 고대로부터 근동 지역의 풍습은 먼 곳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했나 봅니다. 그만큼 그가 풍기는 인상이나 행색이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었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든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서 이 꿈에서 말씀하신 분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확신하고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지명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베델은 야곱에게서 인생의 중요한 터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지축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먼 훗날 야곱이 세겜에서 살다가 자식들과 함께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베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의 삶의 집안이 흔들릴 때에, 그의 인생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 그는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전 망명격 신세로서 이곳을 지날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베델을 다시 찾아온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받아서 그는 가문의 지도자,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야곱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개명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생명의 샘터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베델, 이곳은 광야요 항무지였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도 불비한 곳이요, 거주하기 힘든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장소였습니다. 비록 야곱의 인생길이 참으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은 루스를 베델로 바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광야와 같았지만 늘 한복판에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정주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그를 지탱해 준 힘, 그것은 곧 베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곧 영광의 보좌와 찬란한 교회당이나 화려하게 꾸며진 교회 예전보다 처절한 심판과 고통이 지배한 그곳, 흑암과 좌절과 실패가 자리한 그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루터는 전자를 영광의 신학이요, 후자를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감추어 계시고 드러나 계신다. Hidden God, Revealed God, Deus absconditus, 감추어 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저 십자가 위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저 유명한 명제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라는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베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돈입니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 캠퍼스는 한신 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고향이요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요, 청지기로서 원형질이 형성된 곳이라고나 할까요? 저마다 가슴 깊은 곳에 심겨진 이 소중한 배움들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보배요 자산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자산들이 소진되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들이 통째로 흔들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일찍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설교에서 오늘 우리는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틸리히는 이사야 선지자가 24장 19절에서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라고 부르짖는 외침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Shaking of foundation.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터전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외침은 단순한 시적인 은유가 아니며 엄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터전, 우리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터전을 망각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터전이 지금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터전의 흔들림에 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들은 그 흔들림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틸리는 오늘날 우리의 터전의 흔들림을 망각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리가 말한 과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과학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신념을 심어주는, 인간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막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틸리는 이러한 과학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틸리는 일종의 과학 만능주의, 인간 만능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틸리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이러한 터전의 흔들림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으려 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거나 비판한다고, 그리고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당대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오늘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지능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뒤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학 무용론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에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인간이 기술적인 진보나 이념과 가치나 사회 제도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인간의 터전의 흔들림은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2년, 3년의 수학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졸업생들의 특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학우들의 특성을 들으면서 감동이 왔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3년 전에 이들이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모든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이곳에서 특송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송을 들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야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베델의 하나님, 이들의 앞길에 복의 복을 내리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루스를 베델로 바꾸었던 야곱에게 주셨던 능력과 지혜를 아낌없이 하나님 이들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에 들어올 때에 햇병아리처럼 어찌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을 했을지라도 2년, 3년의 과정을 마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장닭이 되고 큰 인물이 되어서 그렇게 이 학교의 정문을 나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받은 이 목회의 현장, 삶의 현장은 우리의 터전을 흔들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목회의 현장은 다이나믹합니다. 무한한 보람과 무한한 성취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소명의식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페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한신에서 갈고 닦았던 그런 배운들이 여러분의 페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한신을 통해서 배웠던 그 소중한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의 존재의基盤을 버티게 만들어주고 다시 확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기고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로 빛나는 보석처럼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또 오늘 뜻깊은 이 파송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또 졸업하게 되는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 우리의 터전을 다시 한번 숙고해 보며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촛불 하나 켜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베델의 하나님, 소정의 과정을 이제 다 마치고 졸업하게 되는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 주시고 저들의 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하게 열매 맺고 꽃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